어떤 집사님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돌아오는 시즌에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가다가 사슴을 치었대요. 사슴. 쾅! 그 로드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슴을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당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사슴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슴이 영어는 뭐예요? 디어죠. 근데 사슴이 영어가 사슴이 뭐지 하다가 I hit the 루돌프 이랬대요. 그랬더니 상담원이 오케이 Don't panic How about Santa? Is Santa okay? You okay? 산타가 오케이면 너도 오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죠. 그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러면 루돌프, 그 다음에 캐롤, 산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된 건 아닌데 라틴어 공부를 하다가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산타, S-A-N-T-A잖아요. 산타. 그게 약간의 워드를 순서만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네, 세이튼. 세이튼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그런 그 신학자들 몇 분이 계셨어요. 라틴어 공부할 때 한 20여 년 전에 들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왜?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산타가 되고 있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 한 거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예수님의 탄생. 그걸 세 글자로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한자어로 성육신, 성스러운 분이 성스러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아까 전에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어요. 정혼.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부모들이 귀한 아들과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얘네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무 남자와 아무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딱 살다가 보면 자기 동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 저 인간한테 보내면 내 자식을 잘 케어해 주겠다 싶은 옛날에 그런 걸 뭐라 그래 정략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이 정략 결혼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때요? 싫죠? 꼭 정치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정략 결혼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 너무 사랑하니까 저 인간 놓치고 싶지 않다. 저 집안 놓치고 싶지 않다. 이래서 그냥 막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왕들끼리 막 하는 거 말고 왕자에게 보니까 별 지랄을 다 하더라고. 정략 결혼을.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을 내 안목으로 고르겠다 이거죠. 신부감, 신랑감을. 그래서 일단은 어렸을 때 딱 서로 약속을 해요. 서로. 그거를 이제 약속을 딱 하면 애들 의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커. 그러면 이제 막 엄마 아빠가 같이 식사도 하고 하겠죠? 만나서. 그럼 야, 쟤 어떠냐, 쟤 어떠냐. 우리 원래 이렇게 부모들끼리는 너희들 크면은 결혼시켜주려고 하는데 니네 어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딱 눈이 맞으면 오케이 하겠죠, 둘이서. 괜찮네. 저 새끼 괜찮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하겠죠. 그럼 오케이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혼이야. 혼인을 약속하는 거니까. 약혼. 그 다음에 약혼했다고 언제 결혼할 거라고는 결정 안 했잖아요. 서로 이제 살다가 또 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약혼만 했기 때문에. 근데 살다가 날짜를 잡는 날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 결혼하자. 괜찮다. 나 너 믿는다. 너도 나 믿지? 괜찮다. 결혼하자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는 걸 정혼이라고 해요. 정혼. 날짜를 정하는 걸 정혼. 정혼하면 뭐냐면 그때부터 벌써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날짜만 정해서 결혼식만 안 한 거지 일단 부부예요. 근데 하나는 못해요. 대략 한 1년 정도 동침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혼전 성관계를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이유도 있어요. 있는데 동침은 못하고 어쨌든 부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아내라 그러잖아. 결혼 안 했다며. 그죠? 데려와야 혼인잔치 하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내라고 이미 불러요. 그 다음에 남편이라고 요셉을 이미 남편이라고 이미 불러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 호적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과부, 포랍이 되는 거고, 바람을 폈다 그러면 뭐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정혼이에요. 우리나라랑 달라. 그 다음에 1년 동안 신랑은 집을 마련해요.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해요. 요리도 하고 뭐 바느질도 배우고 해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을 딱 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식을 딱 하는 게, 그러니까 결혼식 전에도 이미 부부인데, 결혼식을 하면 이제 결혼식을 왜 하느냐? 대대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결혼했다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거든요. 지금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약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정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큰일 났어.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왔는지 모르겠지만 충격적인 소리를 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야, 나 믿어줘야 돼.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할 텐데 놀라지 마. 나 임신했대. 그러면 누구야 이 새끼. 이래 정상이잖아. 2년이. 그죠? 그랬는지도 몰라. 성경이 안 나왔어. 한 대 맞았어. 한 대 맞았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성령으로 임신했어. 믿어줘야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배우자가. 이게 no offense, 재훈 형제, 고은이가 자기야. 술 올라간다, 술 올라간다. 술 올라간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죽었어요 지금 지금 성령으로 이단이야, 그럼. 자, 다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이 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뭐 누가 어디에서 성령으로 또 잉태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인간 죽이는 게 나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근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도 들어도 믿기 힘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리를 지금 요셉이 들었어요. 그죠? 요셉이 듣고 충격을 먹었어. 당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저 여자 끌어내라 그러고 그 시장 바닥에 앉히고요, 불륜으로 통해서 애를 임신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거, 스토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해요. 파혼, 이제 파혼해야 되겠다. 왜 파혼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가만히, 그것도 쪽팔리니까? 아유, 남자 새끼가 얼마나 찌질하면은 결혼까지 약속, 정혼까지 한 여자가 바람피냐 이 미친놈아. 그런 욕먹을까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욕먹을 그랬으면 그때 당시 우리랑 좀 달라요, 문화가. 우리는 성적인 성관계가 굉장히 자유스러운 문화지만 그 당시에는 차라리 저 여자를 내보내서 시장에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혼전 성관계를 안 한 사람, 속도 위반을 안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쪽팔릴까봐 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쪽팔릴까봐 이걸 안 드러내려고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고요. 적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뭐 안 믿어져. 너 그 말이 되냐 이 미친년아? 이리 와, 너 잘 걸렸어. 어쨌든 네 콧대가 좀 낮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좀 콧대 높은 애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 뭐 이러고 그냥 딱 앉혀놓고 돌로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팍, 그죠? 쳐서 깔끔하게 죽이면, 그러면 서류상 복잡한 거 안 해도 돼. 이혼 쓰느라고 막 합의 이혼이니 뭐니 뭐 이런 복잡한 거 안 해도 돼. 서류 처리할 이유가 없어.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는 거룩한 것으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방법을 안 쓰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할까? 왜 고민했어요? 어떻게 죽일까 고민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저 여자를 살릴까 고민한 거예요. 내가 쟤를, 어쨌든 내 애는 아니니까 내가 같이 살 수는 없고 어떻게 쟤를 살릴까, 마리아를 어떻게 살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뭐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고 정혼을 했지만 나보다 사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럼 그 사람이랑 또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까지 뱄으면 그 사람은 살도록 내가 배려해주는 게 낫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파혼을 하면 저 사람도 살고 그 애도 살고 그 뱃속 애도 살고 자기가 원래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 수 있겠다. 그게 가장 최고의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요셉으로서는. 배신감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저희 배신감으로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마리아를 살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미친년이 계속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대. 오빠 아니야. 믿어줘야 돼. 나 그런 남자 없다고. 난 오빠뿐이야. 아 오빠 왜 그래 요셉 오빠. 나 몰라 오빠. 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지 요셉이. 야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이실 짓고 하면은 내가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괜찮아. 나 너 안 죽여. 이실 짓고 해. 너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무슨 야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너 물리 안 배웠어? 케미 안 배웠어? 바이올로지 안 배웠어? 또라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봐 나한테. 라고 마리아한테 막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아니래. 한실하니까 왜 안 믿어. 믿어줘야 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카톡을 일단 끊어요. 그죠? 카톡 차단했어요. 대부분 탈퇴하고 수신 차단 전화번호에서 수신 차단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야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데려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에? 꿈에 이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모르는데 꿈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서 여러분 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 많지 않잖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같아도 아무리 찔린 걸 꿈에서 보여주셨어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삶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아 바꾸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예담교회지. 예수님 닮는 교회.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은 그걸 바꿨어요. 자기 뜻을. 그래서 데려오기를 결정을 했어요. 대단하죠. 데려왔어요. 여러분 꿈이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도 꿈을 주시는데 마귀도 줄까요 안 줄까요? 마귀도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꿈도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지만 삶을 해석해 주시지만 마귀도 꿈을 줘요. 그러니까 마귀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꿈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성경에 보니까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꿈 많아요. 개꿈은 많은 게 아니에요. 마귀 꿈도 많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도 쉽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처리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감정적이다, 내가 너무 충동적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꿈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꿈을 일단 안 믿는 게 좋아. 알겠죠? 내가 뭐든지 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러면은요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슉슉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장난질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자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그냥 딱 봐도 알잖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두 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언비 들을 때도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욕할 때 나도 A라는 사람이 싫으니까 그냥 확인 안 하고 수용해 버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절대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 돼. 반드시. 밴쿠버에 그래서 오직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95%는 구라. 그죠? 3%는 뻥. 2%는 거짓말. 그럼 뭐야? 다 거짓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그게 프라이머리 소스가 아니면 세컨더리면 무조건 의심하고 봐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특히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했을 때 그 사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새끼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 요셉에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요셉의 삶을 보면 행동의 게으름보다는 생각의 게으름이 얼마나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행동이 게으른 건 괜찮아요. 그래도 행동이 게으른 건 조금 욕먹고 고치면 돼요. 근데 사고가 게으른 사람, 심각하게 심사숙고 안 하고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요 진짜 대책 없어요. 곰곰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도 잘 안 변해. 행동이 게으른 건 처맞으면 변해요. 안 맞고 싶어서. 생각이 게으른 거는요 이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자, 옆에 사람 보고 생각 게으르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생각이 게으르면 돼요. 네. 요셉은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당히 생각한 사람이었어. 어떻게 고민할까.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라고 그랬어? 20절은? 생각할 때 이게 계속 생각하는 거야.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엄청난 자료도 모으고 진실인지 뭐 계속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꿈을 꿔도 하나님의 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미 꿈은 하나님의 그냥 사인이야. 꿈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결정한 게 아니야. 그 전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맨 마지막에 도장 찍은 게 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꿈을 첫 단추로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봐. 결국은 마귀가 여러분 포옹을 해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목사님을 찾아가지를 않나, 무슨 점장이들을 찾아가지를 않나. 성경 말씀은 왜 줬어 하나님이? 그죠?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쉬운 길을 찾아. 여러분 성경 안 보고 다른 사람 찾아서 의논하는 이유 왜 그래요? 쉬우니까. 성경 묵상하려면 힘들거든. 그죠? 쉬우니까. 쉬운 방법.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만난다고? 결국 그 길 끝에서 내 사랑하는 산타 만난다고. 알겠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나머지들을 여러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의롭다고 평가받은 것은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마리아를 사랑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의롭다고 평가받은 것은 25절에 나와 있어요. 행동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로 지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놨죠? 뭐예요?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안 났으니까? 우리 처녀들은 잘 몰라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가 임신했어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동침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안 믿으니까 저 인간 내가 못 믿겠어 이러면서 미워가지고 동침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 낳은 다음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 자매들 미니멈 4명이 있어요. 미니멈 4명.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 동생들이 있어요. 오늘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동생들이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같이 결혼해서. 그죠? 사랑했는데 왜 동침을 안 했을까?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지켜지도록 헌신한 거예요. 만약 동침을 해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쓸까요? 결혼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거 아니야. 그 의심을 지금 최소한 72억의 의심을 제거하려고 6개월을 참은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거 못 참아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6개월 못 참아. 뭐 결혼까지 9개월 못 참고 막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죠? 제가 말하는 거 혼자 성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우리가 좀 참자. 영적인 것들이나 뭐든지. 그죠?
막 책상 없고 식탁 없고 이런 곤란하다 이거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지금 요셉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라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증명되도록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다 절제했어요. 6개월 동안. 완전 절제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요셉을 뭐라 그래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시인 사건은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한테 최대 난관 중 하나래요. 안 믿어지는 거. 그죠? 처녀가 잉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맨 첫 장에, 그것도 마태복음 첫 장, 마태복음 피면 성경이 읽기가 싫어지죠? 자꾸 누가 뭘 낳아, 누구들, 그죠? 낳다가 결국 누구를 낳아? 예수님을 낳아요. 낳는 것으로 끝나. 근데 예수님 낳는 건 결국 또 뭘로 낳아? 성령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엄청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말 제일 처음에는 믿기가 힘들었어요. 기독교에서 차라리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냥 인간이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이유도 없었고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기독교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그런 그 가르침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분의 선한 가르침, 선한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했다면, 선을 쌓자, 적선하자, 착한 일을 하자라고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도 없었고 우리 욕 먹을 필요도 없어요. 불교 보세요. 욕 그렇게 안 먹어요. 그죠? 불교도 타락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욕 안 먹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네들이 그 신을, 그 성육신한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자기가 자기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난 지금 뭐 선이 덜 쌓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뭐 욕먹을 일이 없죠. 인간이 덜 돼서 해탈을 못해서. 근데 기독교는 이놈의 자식들은 구원은 받았대.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삶은 그 모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기독교가? 애초부터 그냥 다른 종교처럼 첫 출발을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게 웬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과학적인 시대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서 나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믿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차원으로 믿는 거는 기독교의 절반만 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교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좋은 스승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았겠죠. 다양하죠. 능력의 신인데,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박혁거세처럼 알에서 그냥 짠하고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불에서 용 3마리 부화해가지고 짠 나타나다던가, 왕자의 게임처럼. 그죠? 방법 되게 많아요.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손오공처럼. 그래서 강림을 딱 하면서 봤지, 내가 신이야, 이제는 나를 믿어 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과학 법칙을 다 초월해서 신다운 방법,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다운 방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굳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참 골 때리죠. 왜 그러셨을까? 근데 이 방법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응애하고 태어난 게, 예수님의 속성은 2가지가 있어요. 신인 속성, 신성, 그 다음에 인간인 속성, 인성.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성을 증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된 거겠죠? 똑똑하시네 다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봤을 때 최소 70년대까지는요, 예수님이 신이다라는 것 사실에는요, 어느 누구도 의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로마조차도. 예수님은 신이었다라고 말할 그냥 피리어드 딱 스테이트먼트 끝. 여기에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래, 예수님은 신이야. 신이니까 마치 인간은 아니야. 천사가 그냥 태어났거나 영적인 존재였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어떻게 그냥 변해가지고 그냥 한 거야. 인간처럼. 그냥 신이야,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님이 신이었다는 거를 안 믿으려고 그러죠. 단순히 인간이었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걸 안 믿는 거야. 신인 게 너무 분명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한 짓들을 보니까 이건 인간이 못해.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못을 박았어. 근데 이게 이분법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이 될 수가 인간이 될 수가 없잖아. 신이면.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간복음에서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야? 웃기지 마. 예수님은 신은 100% 증명된 거고, 그냥 그 문화 사이에서. 예수님은 인간이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신이라고 안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70년대부터 이걸 자꾸 증명하니까 이제 70년대 마귀가 어떤 작업을 하냐. 그러면, 그래? 그럼 이제 70년대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봤던 직접 봤고 부활받고 그런 증인들이 어떻게 돼? 하나둘씩 다 없어서 1세대가 다 죽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이제 거짓말이 돌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은, 야, 복음서 봐봐.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떤 복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이 왜 나왔어요? 야, 니네 장난 좀 치지 마. 예수님은 인간인데 또 신이야. 또다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인간 예수님을 공간복음에서 얘기했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여기 다 벌써 나와 있어요. 인간을 강조하거나 신만 강조하거나, 그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갖고 계세요. 인간이면서 신이야. 그걸 영어로는 infinite God man이라고 해요. infinite, infinite, infinite God, 하나님이면서 하이픈 man, 신인, 무한하신 신인. 골 때리죠. 그런 이해가 안 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요. 별명은 임마누엘인데 또 임마누엘 말고 창세기부터 있었던 별명이 있어요. 누구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맞아. 근데 후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다윗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죠? 마리아의 후손이에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자의 후손, 오케이. 여자의 후손인데 근데 뱃속에 있으면 모친 마리아가 죄인이잖아요. 성경적으로 의하면 피 안에 죄가 있거든요. 생명도 있지만. 그죠? 그 죄의 블러드 라인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블러드를 교환했을 거니까 예수님도 죄인 되잖아. 피가 섞였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카톨릭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정말 시도는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마리아가 좋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죄가 없지 않아요. 그죠? 성모 마리아로 만들어버렸는데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몰랐던 거죠. 근데 대략 한 7, 80년 전에 놀라운 발견을 했죠. 여러분, 탯줄을 통해서 피가 산모와 태아 사이에 피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로지 깊게 공부하신 분은요, 탯줄은 피교환이 교환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마리아의 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그래서 영양분만 받고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안 놀라네? 난 놀라는데. 와. 그러니까 요셉의 유전 정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냥 나신 거예요. 인간의 그 방법대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9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답답하게. 우리는 태어날 때 모르잖아요. 인식이 없어서. 예수님은 인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죠? 그런 분이 9개월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태어나셨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태어날 때 살기 위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정돼서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죠. 현인들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일 뿐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로 결정돼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죽음으로.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로 결정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A, B형이었다. 십자가의 혈흔을 찾아보니까 A, B형이었다. 이런 미친놈이 있는데 믿으면 안 돼요. 또 예수님의 영색체를 조사해 봤더니 Y 영색체가 없대더라. 아이고 미친놈. 믿으면 안 돼요. 다 뻥이에요. 그런 거 믿었다가 그런 거 막 재밌을 것들 얘기해 놓고서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복음은 더 가려져요. 사실만, 있는 것만 추측해서는 안 돼요. 있는 것만 사실만 얘기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그죠? 괜히 막 신기한 것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대더라 그러면서 막 요즘에 막 종말이니까 별거 많아요, 그죠? 뭐 어디 뭐 우박 메뚜기 장난 아니더라 홍수 막 이런 거 막 겁주는데 여러분 그런 걸로 겁먹으면 여러분이 이미 일단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오늘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내일 오신다고 오늘 갑자기 엄마 아빠가 문 열기 전까지는 오락 계속하다가 문 열 때 혼날까봐 오락 게임하고 있으면 아니 잘못 얘기했다. 공부하고 있는 척하면 그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지금 이 순간 오셔도 내가 준비가 돼 있고 하나님 저는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받아주세요 라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지 내일 오신대 하면서 갑자기 막 목욕하고 막 예배도 안 드리는 새끼가 막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막 성경도 안 보던 새끼가 성경 보고 막 그런다고 예수님이 모르냐고 다 알지. 야 너 어제 했던 짓 그냥 똑같이 살아 제발. 가식덩어리 하지 말고. 그죠? 똑같이 살아 제발. 여러분 종말론자들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항상 들어가지고요 내일 오신다 그러면 삶을 갑자기 바꾸려고 그래. 지금까지 지맘대로 살다가 내일 하루는 하나님 내 주인. 그런다고 구원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의 삶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믿고 조금 내가 삶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변화시켜 가는 거죠. 내일까지 100점 못 맞아도 하나님 다 여러분 100점이 완전체라고 했을 때 1점 맞아도 여러분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100점 맞아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1점, 2점, 3점, 4점 여러분이 계속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죠? 근데 뒤로 막 50점인데 40점으로 내려가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30점, 지금 막 0점인 사람들도 있어. 아 정말 아쉬워. 하나님 제 빵점이래요. 이러고 놀리고 싶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처녀에게 잉태했다는 사건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사건인데요. 왕 중에 겁나 나쁜 왕이 하나 있었어. 이름도 욕 같아. 아하스발. 그래서 여기 아하스야. 아하스.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 아들을 그지? 스타나스인가 뭐 걔처럼 자기 딸을 화형시켜 주겠잖아요. 자기 아들을 불태워요. 미친놈.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열나 빡쳤어. 사람 중에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근데 걔가 죽어버리면 끝장나. 왜 끝장나면 걔가 유일하게 다윗 왕조에 걔 죽으면은
적통이 없어. 그래서 걔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걔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 여러분, 신구약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 하나님이 자기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했으니까 경건한 자손을 유지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족보를 어떻게 하면 돼? 다 죽이면 되죠. 그래서 가인을 꼬셔가지고 아벨을 죽이게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 자손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유다의 3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 다말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죽고 셋째 죽을까봐 안 죽일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처럼 또망또망 쳐다보면 내가 어떡하지? 귀여운 것들. 그런 일들이 왜 있냐? 마귀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메시아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계속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아하스는 딱 하나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근데 겁나 쓰레기네.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일 수 없어. 여기서 태어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약속을 해요. 야, 너 그렇게 거지 같은 쓰레기인데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널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너무 엉망인데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할 거다. 안 믿어요. 어떻게 구원해? 그래서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아예 징표 같은 거 필요 없어. 난 징조 안 구할 거예요. 건방져 이 새끼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아, 징표 필요 없어요. 뭐 구원해보세요. 뭐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받아서 징조를 줘. 그래? 내가 처녀가 잉태하면 처녀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처녀가 잉태할 수가 없는데 처녀가 잉태하면 네가 믿을래? 처녀가 잉태해서 징조를 줄 거야. 그게 구원자야. 그게 메시아야. 라고 준 게 이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방해를 하나님이 이겨내고 지켜서 보존해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기필코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성도의 견인 이래가지고 뭐 죽을 놈은 원래 천국 가게 될 놈은 별 짓을 다 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지 여러분 막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씨를 말리려는 마귀를 기필코 이겨내고 구원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만들어서 믿을 만한 표징을 줬다. 그래서 너희 전부를 나는 사랑한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 그래서 구원할 거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사를 보냈을 것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냈을 것이다. 건강이 가장 필요했다면 의사를 보냈을 것이고 즐거움, 행복이 가장 필요했다면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다. 문제는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정말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치료자, 의사도 될 수 있고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만능이시니까. 근데 그분의 원래 목적은 뭐라고요? 저희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비즈니스맨이 돼주세요. 나 비즈니스만 잘 되면 장땡. 돈만 잘 벌면 되지 뭐. 나 행복하면 되지 뭐. 나 내 마음에 위로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면 위로나 주세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에이 건강이면 주세요 좀. 에이 지혜나 좀 주세요. 구원 따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도 임마누엘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임마누엘을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임마누엘로, 그죠? 그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우리 뭐 산에 들어가고 뭐 저리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를 신뢰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보니까 저 인간이 거짓말하는 애는 아니야. 근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못 믿겠어. 근데
제 삶을 보면 거짓말할 놈이 아니죠. 제 그 가정교회 하는 그 귀한 금욕 목사님 중에 자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족 전도를 하는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예수님 진짜 있어. 나 이런 일도 경험했고 저런 일도 경험했고 저런 일도 경험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믿어야 돼. 제발 믿어야 돼. 했더니 엄마가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고 네 말이면 나는 다 믿는다. 그래서 네가 지금 정말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안 믿어진다. 근데 내가 네가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 이랬대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어떤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안 믿어지는 거를 너가 믿고, 야, 너 진짜 대가리도 정상이야? 그죠? IQ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도 너무 경건해, 착실해. 근데 네가 믿는다는 그 성경이 나는 잘 못 믿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냐? 나는 그런 거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그런 거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널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이게 강력한 전도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너도 예수님 믿냐? 아이고, 개나 소나. 야,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확실히 기독교는 짝퉁이다. 너 따위가 믿는 거 보니까.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개관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역관광, 개관광. 개전도라고 하죠. 이런 걸 개전도.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개전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특히 영적인 거, 그리고 정서적인 거, 그런 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망나이처럼 살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조로 영접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망나님처럼 살면 여러분을 보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이렉트로 욕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는 그분을 다이렉트로 엿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명예를 놓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기나 치고 돈만 밝히고 여자 등만 쳐먹고 뽕 뽑아 먹고 버리고 아등바등 산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라 할 때 믿겠어요? 여러분? 술 한잔 걸치면서 러브샷 하면서 불륜 커플 하면서 야 근데 있잖아 자기야, 내가 우리 와이프 없을 때 자기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미친놈. 말이 돼요 그게? 아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했나봐. 다들 막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안 됐구나. 루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읽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다이렉트로 만나주신 분도 간혹 있더라고. 한 500만 명 중에 1명. 근데 보통은 여러분 엄마를, 아빠를, 혹은 친구를, 가족을, 친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서 여러분 크라이스트를 만난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크리스찬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크리스찬이 엉망이었으면 여러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씩 발전시켜 가세요. 그게 여러분 사기치는 거였으면 사기를 끊고, 마약이었으면 마약 끊고, 술이었으면 술 끊고. 담배는 얘기를 못하겠어.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담배를 좀 펴서 언젠가는 꼭 끊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담배 가지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더라고. 저 좀 실망을 하는데, 크리스찬인데 담배 핀다고 실망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저 새끼 담배 피는데 내 예수님 안 믿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술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죠? 술 마시는 거 보고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담배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술은 진짜로. 제가 있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우리 아지트의 술병이 안 보이는 날을 저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나? 목사가 가는데 미친놈들 아니야? 아 정말 자랑해 나한테? 미친 새끼. 거기에 뭐 경호가 이제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경호가 치우겠죠? 저 새끼 담배 한 펴도 술 안 마시니까. 나 예수님 못 치우겠죠? 치우겠죠? 자, 그래요. 아유, 사랑하는 경우가 치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 내가 성경은 도저히 안 믿어진다. 성육신? 아, 진짜 안 믿어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 정말 안 믿어진다. 근데 너의 삶을 보면 너 때문에라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겠다. 네 삶을 보니까 그런 네가 믿는 거라면 그런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지만 천국에 많이 있으면 뭐가 상급이겠어요? 그게 상급이지. 그죠? 뭐 금딱지 같은 집에 살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가집이잖아요. 저 부르세요. 제가 리노베이션 싹 해줄게. 바닥에 황금이라는데 바닥 뜯어가지고 그냥 내가 황금집 지어줄게. 훨씬 그런 거에 그렇게 대수야, 그죠? 엄청나게 뭐 좋은 집 산다고 꼬시는데 정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늘나라 딱 갔을 때, 야, 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줄 서봐. 쫙 서봐요. 오우, 그게 영광 아니겠어요? 이번에 가정교회 집회 갔는데 우리 그 이은주 목녀님 사모님 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목자 목녀 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야, 행복하겠다. 지금 죽어도 저런 열매들이 있으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랬죠. 아, 네, 우리 예담교회 우리 예담 식구들한테 내가 저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나만 보면 도망가고 설교 들을 때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아유, 헛소리 오늘 너무 많이 했다. 설교 끝.